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많은 좀 기회를 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추억을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근 40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교사 강습회라는 것을 갔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학교의 주제였는데, 그때 주제 찬송이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우리 저하고 비슷한 또래의 우리 장로님, 주사님, 권사님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정도 됐는데 아직 기억이 남아있어요. 저는 몰라도 우리 모든 우리 다음 세대가 본인이 성경 봉독도 한번 해보고 특송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주님을 더 깊이 불러 들어오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 하나님 앞에 노출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다 인정하기 때문에 공도 있고 과도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렵고 혼란스러운데 이 모든 것들의 발단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눈이에요. 눈. 좀 이따도 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공만 봐요. 어떤 사람의 과만 봐요. 어떤 사람의 과만 봐요. 어떤 사람의 공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좌쪽으로 우쪽으로 이렇게 편이 갈라져 가지고 죽기 전에는 화합이 안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지파가 있습니다. 원래는 세 지파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두 지파 반이죠.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오늘 그 이야기인데, 이 지파를 바라볼 때도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공에 집중해 있는 그런 설교가 있고, 또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과에 집중해 있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신학을 하고 여러 해 말씀을 전한 그런 사람들은 이 목사님이 이쪽에 초점을 맞췄구나, 이 목사님이 다 한 시간의 설교를 못하니까 이쪽에 초점을 맞췄구나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도들은 그 목사님이 해석한 그런 설교만 들으니까 그 지파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공이면 공, 과면 과, 거기에만 집중해서 가지고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머리에 카테고리, 박스를 형성해 가지고 굳어져 버리면 성경을 왜곡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또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길게 설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루벤, 갓 지파의 공과 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먼저 1절 한번 보시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본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라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본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저를 한번 보시고요. 자, 여러분 사람이 이 눈, 이 시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연관된 말입니다만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이 12정탐꾼이 갔는데, 그죠?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 바라보니까 거인이 작죠. 자,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거인 바라보고,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거인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거인 바라보니까 거인이 작죠. 그런데 여러분 열정탐꾼은요 거인 바라보고 자기 바라보고, 이건 한 번만 할게요. 거인 바라보고 자기만 바라보니까 거인이 엄청나게 커져.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사고방식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여러분 아픔이죠. 힘듦의 연속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거기에 내몰리면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3월 21일까지 새벽기도 한 달 동안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제가 저한테 주어진 그런 과제고 또 사명이고 또 숙명이죠. 저는 전혀 제 의사와 상관없이 한 달 내내 새벽기도를 인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어떨 때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더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듭니다. 새벽기도를 매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힘듦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해준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냐, 그런 계속 물음표가 올라오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설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시면 이 말씀 한 말씀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인생 자체가 통째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나한테 주어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이 감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관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올바로 보고 올바로 결정하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항상 제가 자주 한 번씩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만은, 만약에 이 본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안데,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사람 좀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영어를 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다른 문장에서는 어떤 용례, 다른 예로 쓰여지는가, 그것을 여러분 살펴보면 굉장히 뜻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이 어렵다면 용서하시고. 그런데 이 라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는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시는 분은 빨리 찾으시고 그냥 앞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9절부터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의 9절. 자, 제가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유명한 이야기죠. 예,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 문제 또 풀 문제 때문에 도저히 같이 동거할 수 없게 되자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합니다. 예, 네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겠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 권한을 줬죠. 그러면 당연히 그 호의와 사랑을 받은 롯은 삼촌 먼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거기에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바라본 즉 이게 라아예요. 자, 지금 누가 바라봤어요? 롯이 바라봤어요. 롯이 바라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라볼 때 바깥으로 표면에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말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롯이 바라보는 그 눈, 라아가 틀렸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바깥으로 볼 때는 애굽 땅 같았어요. 자기가 자기 삼촌 아브라함 따라 애굽 땅에 갔다 와 보니까 눈이 후들거려졌거든요. 이야, 기가 막힌 땅이 다 있네, 난 여기가 전부인 줄 알았더니 했는데, 딱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그게 옛날에 경험해봤던 그 신천지 애굽 땅과 같았고, 야, 얼마나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바깥으로 보는 라아는 애굽 땅이었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는데, 실상은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고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같이 휩쓸리는 바람에 롯이 죽을 뻔했던 기억을 다 알고 계시죠?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씀이 연관되어지니까 기왕 찾은 거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로 넘어가서 민수기 2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 2장 말씀요.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민수기 2장 10절.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넘어갑니다. 12절 말씀.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자,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노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민수기 2장 10절, 12절, 14절을 여러분에게 바라본다, 본다라고 하는 거기에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민수기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지고 여러분 전진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전진을 합니까? 중간에 뭐가 있고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이렇게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제 나눠가지고 행군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루벤 깃발이 있고 거기에 같이 있었던 지파가 뭔가 하면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가 한 때를 이루어 가지고 행진하고 있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32장도 보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안 던져서 그렇지, 질문만 던지면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목사님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모세 찾아와가지고 속을 확 뒤집어 놨을까요? 이야기하면 여러분 끼리끼리 뭉쳐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밤에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루벤 갓 지파가 떡하니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요단 동편 거기가 길랏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길랏의 향료요. 아시죠? 그러니까 길랏이 향유가 나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지금 골란 공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원래 그 땅이 시리아 땅인데 그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혼내주려고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전쟁이 붙었는데 당연히 시리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지는 바람에 시리아 대통령이 굉장히 곤란하게 돼서 골란 공원이에요. 여러분 안 웃어주시면 다음은 다시는 안 합니다. 네, 시리아가 지는 바람에 곤란해졌다. 그래서 골란 공원, 길랏 향료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제 권위를 실습니다. 제가 거기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유대 광야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막 저푸른 초원회가 형성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루벤과 갓 지파가 눈이 후들거지게 생겼어.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구약 성경에 보면 바산의 암소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길랏, 바산 그 지역이 굉장히 목축하기 좋고 풀이 많아가지고 탐낼만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요단을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건너편입니다. 요단 저편, 다른 말로 하면 해지는 쪽, 또 다른 말로 하면 요단 서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자, 여러분 또 연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요단 저편, 해지는 쪽, 여러분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객관적으로 가나안이 애굽 땅보다 비옥해요, 안 비옥해요? 안 비옥합니다. 애굽 땅이 훨씬 비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애굽 땅에 갔다 와가지고 모든 기준이 지금 애굽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왜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약속의 땅인 거예요. 자,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있어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요. 낙원이 여러분 중간에 어떤 지역이 아니고 천국의 다른 말인데, 유토피아, 천국인데 말이죠. 그런데 천국이 천국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야 거기가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로벤과 같이 파는 요단 건너지도 않았어요. 그 요단을 건넌다는 것도 굉장히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이야기하면 여러분 7시까지 설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을 안 건너고 지금 요단 동편이라니까요. 아직 안 건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35장 설교를 하고 34장 설교를 하면서 세겜과 베델은 10마일 16km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경주도 가기 전에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 근처에 갔으니까 세겜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비슷한 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베델이면 베델이고 요단 서편이면 서편인 것이지, 자기들이 요단 동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끌어붙여 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몇 절 보시는가 하면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밑줄 그으시는 동안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때 끌어붙이면 안 돼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실 땅은 아직까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마치 요단강을 건넌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건넜습니다. 제가 건넜으면 이제 건넜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직 안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계속 요단 동편에 있단 말이죠.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하여서 쳐서 멸하실 땅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가지고 다시 한번 31전 30층 1패. 여러분,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실 땅은 요단강 건너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좋은 땅을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바라보고 나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전쟁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하든지 차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의 큰 오류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구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찾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두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르벤이 장자 아닙니까? 르벤이 장자 아닙니까? 그러면 장자면은 자기가 장자 구실을 못하고 지금 유다 족속이 앞서 지금 선봉 역할을 하고 있고 에브라임 자손이, 므낫세 자손이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장자라고 하면서도 오직 목초지 먼저 차지하는데 그게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또 환경을 또 여러 가지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찾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지식주의가 되어져요. 머리만 가득 차고 아무것도 없어요. 손다리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찾았으면 뭐죠? 기도하는 무릎을 일으켜 말씀 펴는 것을 접고 이제 부지런히 여러분 두드리면서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순종하는 것, 아멘. 이것이 같이 합쳐져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여러분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렇게 또 다르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말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은 잘 몰라도요, 여러분이 조금 지나면 목사님이 그냥 그 민수기 32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로 넘어갔다가 민수로 넘어갔다가 또 히브리서 넘어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밑줄 끄면서 그렇게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 얼마나 재밌다고. 나 혼자 하면 재밌어요? 네, 이게 재미가 있어야 여러분 이 눈이 떠여지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 그게 밑줄 그어보세요. 자, 찾으신 분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십시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큰 재앙이죠. 그죠? 그런데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구절을 찾았는가 하면 지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한 것이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이지 나머지 여러분 10지파는 생각도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모세의 책망을 들어보면, 자, 여러분 잠깐 들어보실까요? 모세의 책망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0정탐꾼 10지파 때문에 2지파 골탕 먹이더니 그게 뭡니까? 요수아와 갈렙. 여러분 요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갈렙은 유다 지파. 2지파, 10지파가 2지파 애먹이더니, 자, 이제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2지파, 너희들 2지파 때문에 10지파 또 40년 뺑뺑이 돌릴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한두 사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사람이 엉망진창 만들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죠? 그죠? 40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낼 때는 10지파 때문에 2지파가 들어갈 수 있는데도 안 들여보내고 40년 뺑뺑이 돌고 40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2지파 때문에 10지파 골탕 먹이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다시 히브리서 12절로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어떨 때 아무도 주를 못 보는가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아야 되는데 이 2지파는 자기 지파만 생각했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15절 말씀 계속 좀 보십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절 음행하는 자와, 그 다음 잘 보십시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그 다음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야기하면서 나중 돼가지고는 이 포커스가 어디한테 맞춰지는가 하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먹으면 팔아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무조건 모르면 루벤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 누구예요?
다 연관되는 말씀. 이게 망령된 행동입니다. 망령된 행동, 이것을 다른 말로 바뀌면 하나님을 업신여겨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17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해가지고 자기들 그 이야기 두 지파는 맞는데 전체는 완전히 틀린 거야. 지금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듣고 오늘 우리 다엘 친구가 읽어줬던 것처럼 6절부터 15절까지 모세한테 진당 혼나는 그 내용이 쭉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과를 이야기했고 짧은 시간에 여러분 공을 이야기하면 그 모세의 6절부터 15절까지의 그 엄청난 분량의 야단을 맞고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정신이 버떡 들어가지고 이렇게 먼저 자진납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16절부터 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17절부터 보십시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정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자, 첫 번째. 자, 다 짓고 난 다음에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 남자들하고 그 종들은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앞장서 가지고 무장해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1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자, 여러분 찾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안 찾습니다. 이스라엘 전복 전쟁이 성경에 따르면 몇 년 동안 지속됐는가 하면 7년 반 동안 지속됐어요. 7년 반 동안 31번 전쟁하는 것이 중앙, 남부, 북부. 여러분 요수아 때 제가 강의했습니다. 요 전쟁 기간이 7년 반입니다. 여러분 저는 30개월 군대 생활한 세대예요. 만약에 30개월 동안 한 번도 휴가 안 보내주면 탈영한 사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얼마 동안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 요단 동편에 놔둬놓고 못 받는가 하면 7년 반 동안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을 지금 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앞장서 가지고 무장해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 끝날 때까지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고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전쟁에만 집중할 겁니다. 나머지 여러분 9지파 반, 정확하게 10지파는 뭡니까? 전쟁하고 나서 다시 자기 수경지로 돌아오니까 가족들 얼굴이라도 보고 손이라도 잡아보죠. 그런데 르우벤 자손과 갓 지파는 7년 반 동안 가족을 못 봤어.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 19절 말씀.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모세가 6절부터 15절까지 책망하면서 그런 죄 제발 하면 안 된다 라고 책망하니까 그 책망을 달게 받았어. 이것도 잘한 거야. 근데 책망을 받고 나서 딱 깨닫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좀 더 희생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세 가지 모세한테 제안을 먼저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우리 남자들 종들 다 가가지고 앞장서서 선봉에 서겠습니다. 두 번째, 전쟁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요단 서쪽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정말 아무리 좋은 기업이 있어도 땅이 있어도 우리 그거 욕심내지 않고 이거 요단 동편에서 차지하는 거 이거 만족하고 절대로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러면 묻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듣고 또 거기는 엘리야살이 듣고 거기 수령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면 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야기한 그 말 듣고 반발했어요? 반발 안 했어요? 반발 안 했습니다.
반발 안 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먼저 상식선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발 안 했습니다. 모세도 좋다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도 반발 안 했습니다. 반발 안 했어요. 왜 반발 안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요단 동편 누리는 것보다 자기들이 책임 총대 매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반발 안 한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온갖 이야기를 다 해도 사람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좀 힘을 내서 1분만. 바보 아니죠? 바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이 좋은 제안을 한다, 그럴듯한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더 누린다고 생각했으면 전쟁 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들어봐도 그렇고 나머지 각 지파의 부령, 수령, 리더들, 지휘관들 들어봐도 이게 보통 희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단 오른쪽 동편 차지하는 거 그 자체를 먼저 말 꺼낸 것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는데 책임지는 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 그 정도면 너 해라 해가지고 모세도 허락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았어.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책임과 누림. 시작. 책임과 누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새가족들이나 신앙 없는 사람이나 초신자들이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정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아부나 유치부나 유초등부나 유년부나 초등부나 중고등부나 청년자부나 다 똑같습니다. 앞장선 리더가 더 많이 총대 메고 내가 더 많이 책임지겠습니다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안정감을 누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누리는 것이 더 많아진다고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조그만 교회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가 하면 책임은 안 지려고 하고 누리기만 하려고 하니까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처음에는 안 좋게 시작하고 처음에는 욕심에서 시작했지만은 모세의 그 말씀을 말씀대로 달게 받아서 그것을 수용할 때 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아야 되는구나, 이거 하나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이쪽 나머지 지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뭐죠? 앞장서가지고 총알바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쟁 끝나기 전까지는 요단 동편으로 강 건너는 일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죠? 뭐예요 여러분? 아무튼 그죠? 세 번째, 요단 서쪽에 아무리 좋은 땅에서도 욕심 안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책임을 확실하게 딱 자리매김해버리니까 모든 분쟁과 모든 서운함이 섭섭함이 다 종결이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누리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더 많이 책임지고 총대 매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